사무엘하 19장입니다. 오늘 19장 전체를 다 봅니다. 전체를 다 보는데 읽기는 제가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의 집에 들어갔어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나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직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이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였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했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 이후에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응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귀환. 귀환이라는 것은 돌아온다 이 말이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왕이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고 이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5절까지는 돌아오기 위한 과정이고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이제 돌아오면서 또 돌아왔어 또 그 처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려고 할 때에 어? 장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뭘 부탁했죠? 누구를? 압살롬을 살려 압살롬을 살려라. 그런데 압살롬이 음, 이게 머리가 길어가지고 상수리나무 큰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소식을 요압이 듣고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큰 돌무더기에 압살롬을 매장합니다. 이 소식을 이제 전하는 자의 그 입을 통해서 듣게 되죠. 어, 원수 같은 인간이에요. 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성을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죠. 그 원수 같은 인간.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대성통곡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지난주에 말씀 마지막 33절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제 들어가서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요압이 들어요. 기도차죠. 야, 이거 뭐야?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왕을 위하여 싸웠는데 얘 왕은 적장에 죽었다고 대성통곡하고 있네. 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야, 이 왕이 울부짖는 이 소식을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슬퍼하는 왕의 통곡하는 소식을 전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던 내 부하들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거 왜 싸웠지? 왕을 위해서 내가 왜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 야, 이거는 군 사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겠구나 싶어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찾아가니까 왕은요, 계속 울고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정신 차리세요. 왕이 지금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은 더 좋을 뻔했겠네요. 지금 당신을 위하여 당신 가족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싸운 우리들이 지금 당신이 울부짖는 그 소리 너무 부끄럽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당차게 이야기하죠. 거기에 대한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장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 얼굴을 부끄럽게 하나이다. 왕이요, 오늘 밤 왕이 내 부하들, 당신 부하들, 정말로 힘을 다해 싸워준 당신 부하들을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정신 차리시고 음, 당신을 위해서 당신 가족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싸운 부하들을 위하여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다부지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온지라. 그러니까 왕이 정신 차린 거예요. 아, 그렇지. 내 아들에 대한 슬픔은 슬픔이고 또 내가 왕이라고 나를 위하여 함께 싸워준 내 사랑하는 부하들은 뭐야?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생명을 내가 부끄럽게 하면 안 되지. 그 정신 차린 거예요. 때로는 진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진언을. 우리나라 그 역사에도 보면요, 진언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왕이 망가지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음.
왕이 훌륭하기 위해서는요, 진언할 수 있는 참신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요압은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왕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진언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오늘 왕이 정신 차리고 복귀하기 위해서 어, 자기와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을 치하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가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할 때는 진언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 신앙인으로서 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정말로 진심 어린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음. 아침에 비방하지 말라 하는 말과 좀 반대적인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이제 10년 차 들어오는데요. 우리 교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요, 어, 비방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진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진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진실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무슨 사람을 보냈냐? 야,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와서 왕을 모셔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왜 왕을 모셔가려고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냐? 왕이 왕궁으로 들어가야지만 나라의 정사가 바로 세워질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꾸물꾸물 그리고 있어? 라고 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게 지파 장로들에게 어, 왕이 다시 올시려고 한다. 그러니 준비하라라는 왕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해 보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난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 지금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어서 그렇죠? 거기서 에브라임 숲불에서 전쟁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와야 돼요. 그 건너오는 그 길목에 지금 이제 돌아오라라는 전가를 받고 이제 왕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그 요단강 길목에서부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16절을 보면은 시므이와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 시바. 이들이 왕이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므이와 시바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어요. 왕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진짜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확인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사람은요 찔리는 게 있어요. 찔리는 게. 이 두 사람은 뭐 했죠? 먼저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데 시므이부터 먼저 이야기합시다. 시므이. 시므이는요 어떤 인물입니까? 왕이 왕궁을 벗어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갈 때에 왕 뒤에서요 저주를 퍼붓던 인간이잖아요. 응? 저주를 퍼붓어요. 이제는 다윗 시대 끝났다 생각하니까 이 시므이가 원래 사울 사람이었잖아요.
네가 살아있을 때에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더만은 이제는 결국은 네 아들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쫓겨갔구나. 꼴 좋다 하면서 쫓아가면서 뒤에서 계속해서 시므이가 조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비사가 왕이요. 저 인간을 제가 가서 당장 죽이겠습니다. 막 이랬잖아요. 놔두라.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저것은 하나님께 허락한 거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이면 내가 마땅히 듣겠다. 그러면서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신무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왕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들어오면은 분명히 문책을 당하겠죠. 야, 네가 내 음? 요단강 건너려고 할 때에 니네 뒤에서 욕했지? 한번 또 해봐라. 분명히 문책을 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선수 치는 겁니다. 보세요. 16절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신무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급히입니다. 급히. 왕이 돌아온다니까 이제 급히 벌써 빨리 뛰어나갔어요. 자, 16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신무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가 주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왕의 마음에 두지 마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이요, 왕이 옛날에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요단강 건널 때에 내가 그때 왕이 지었던 죄를 용서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 옛날 일 기억하지 마세요. 옛날 일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왕께 지은 죄 그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 기억하지 말고 뭐 생각해라는 거. 지금 왕이 돌아올 때에 내가 1등으로 왕 맞으러 왔잖아요. 내가 1등으로 왕을 모시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왕 앞에 와가지고 1등으로 왕을 영접하고 있는 거 이것을 기억하지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손수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누가 왕을 모시러 왔습니까?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왕한테 잘못한 거 알아요. 제가 뒤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거 내가 죄를 범한 거 압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을 봐야죠, 지금을. 뻔뻔스럽게, 그렇게, 시무이가 자기가 죽을 죄를 이렇게, 상을 바꿔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21절에 그 아비새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찹니다. 어, 입이 뚫렸다고, 지금 말이야, 빵구야 하면서, 어, 화를 내죠. 자, 21절. 수리의 아들 세비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 다시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그래서 안 죽였다 그랬어요. 야, 내가 이제 돌아가는 이 마당에 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시므에한테 내가 너 죽이지 않을 테니까 됐다. 돌아가라.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어? 이 시므엘을요. 누구에게 유언으로 남기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렇죠? 솔로몬. 저 시므이 곱게 죽게 하지 마라. 흑발이 돼서 죽게 하지 마라. 라고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어, 나중에 보겠지만은 솔로몬이 이 시므에게 직접 칼로는 안 죽이지만은 당신이 당신 집을 떠나는 순간 당신 죽는다. 하지만 당신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음, 집을 나오는 일이 생기게 되고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시므이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또 한 사람, 시바입니다. 시바. 시바는 어떤 인물이에요? 시바는 17절을 보면은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기 아들 15명, 자기 집에 부리는 종 20명, 집안 사람 다 데리고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뭘 잘못했죠? 왕이 왕이 나갈 때에 음, 나갈 때에 거짓말했잖아요. 음, 음. 왕이 나갈 때 이 시바가요 왕의 그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막 준비해가지고 낙타를 준비해가 노새를 준비해가 왔잖아요. 그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야 시바야, 너 주인은 어디 있니? 주인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왕이 이렇게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이요. 왕을 향해서 배신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바가 돌아와요. 음, 나중에 시바에게 이제 만나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시바가 이제 이렇게 극진하게 다윗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을 부르죠. 야, 시바가 무비보셋 니 배신했다는데 어, 무슨 낯짝으로 나를 찾아왔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비보셋이 시바가 무슨 잘못했는지를 이씨직고하게 되죠. 자, 보세요. 24절입니다.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편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않았더라. 이 무비보셋은요 왕이 궁궐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옷도 어? 세탁하지 않고 수염도 감지 않고 식지도 않고 몸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 주군이 맨발로 도망자가 되어서 어,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떠나 있는데 자기가 편안하게 집에서 깨끗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주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완전 충심이죠, 충심. 그 몰골을 가지고 다윗을 영접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가 차죠. 날 배신한 줄 알았는데 얘 몰골이 엉망이 돼가지고 자기 여기 나온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 내 떠날 때에 니 배신했다 하던데 하면서 이야기하죠. 이때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나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요 사실은 제가 왕과 함께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날 속이고 날 이렇게 내팽개치고 지가 혼자 가가지고 왕을 만난 겁니다. 억울합니다. 이야기하죠. 왜요? 이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가 다 불구였어요. 혼자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바나 아니면은 하인들이 도와줘야지만 어? 노새나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타요? 이후에 30절에 보면은 무비보셋과 이제 시바가 이렇게 재산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왕이 반반씩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무비보셋은 왕이요 저는 왕과 함께하는 것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시바 저 인간이 내 재산 내 할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차라리 다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후에 시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 이후에 시바의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30절에 몰보셋이 어, 전부 그에게 주세요라고 하니까 다윗이 시바를 이렇게 처리했다. 그리고 시바에게 주려고 했던 그 나머지 반도 이렇게 몰보셋에게 다 주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추측이요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왕으로 이름이 떨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그 솔로몬 왕한테 와가지고 재판을 해요. 근데 그 재판이 내용이 뭐냐면 엄마는 두 명인데 애는 하나야. 서로 자기 애라고 우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여자는 똑같이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자다가 자기 애를 깔고 문대가지고 죽었어. 그리고 옆집에 있는 그 여자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바카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 내 아이가 아니야.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는 지금 옆집 여자가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네 아들이라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서 이야기하죠. 왕이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왕이 들어보니까 이 빼앗긴 여자의 아들이 맞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이 둘 다 너희 아들이라 하니까 칼 갖고 와. 칼로 반을 잘라. 그래서 나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 성모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저 여자 아들 맞습니다. 어, 왜? 발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이 죽는 걸 원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저 여자 주세요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이 여자의 생모는 너네 데려가고 너는 네 아들 죽였으니까 그 죄값 물어라 라고 하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솔로몬이 그 아기를 자기 생모에게 넘겨주었던 장면과 오늘 다윗에게 나온 이 시바와 물보셋이 재산 문제. 원래 이 재산은 누구 재산입니까? 물보셋 재산이었어요. 물보셋의 재산인데 얘 그걸 속이고 다윗 왕에게 물보셋이 당신을 배반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재산을 자기가 다 얻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야, 이 재산 누구 거야? 11일 이제 붙으니까 야, 그러면 반으로 나눠. 반으로 나눠가지고 너희들 반반씩 해. 라고 해요. 그래 무이보스이 뭐라 하죠? 왕이요. 차라리 이거 전부 다 저 인간 주세요. 라고 해요. 솔로몬의 그 두 여자의 재판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결론은 안 나옵니다. 결론은 안 나오지만 그것을 그대로 대비해 보면은 원래 땅이 무이보스 땅이니까 결국은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았다 하고 다윗이 그 땅을 무이보스에게 다 돌려주고 시바는 거기에 응하는 처벌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주셨지만은 따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들도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바와 시므이는 자기가 캥기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나가서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나와요. 31절에 보면은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요, 원래 이제 건너편에 있는 동쪽에 있는 사람이죠. 31절에 보면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라. 어, 이 길라 사람이요. 다윗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에 극진하게 다윗을 섬겼고 이렇게 영접했던 인물이에요. 다윗이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바르실레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31절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이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하며 왕이 자기에게 올 때에 압살롬을 피해서 올 때에 크게 숨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에도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주 나왔다 이 말이죠. 왕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가 힘들 때에 위기일 때에 자기를 도와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릴 때에 어? 아이도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다윗에게 그 등을 돌리고 마음을 돌릴 때에 다윗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이에요. 돌아가는 발걸음이니까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 내가 이제 궁으로 돌아간다. 당신도 같이 갑시다. 내가 당신에게 받았던 그 도움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 바르실레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제가요, 이만큼 살면서 산전 수준 다 겪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없어야 될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그거는 이제는 80 정도 되니까 분간할 수 있는 분간력은 좀 생겼습니다. 왕이, 제가 이 나이에 왕을 쫓아가가지고, 왕궁에 간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저는 왕을 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왔고, 마지막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배웅하기 위해서 왔지, 한 자리 얻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 다윗이 너무 섭섭해하고, 너무, 이, 바실레이와의 관계가 이렇게, 작별 인사가 너무, 어, 아파하니까, 왕이요. 그렇다면, 여기, 어, 기람을 데려갔어요. 내 대신 이 친구를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람이라는 친구를 소개해 줍니다. 이 기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음. 오늘 본문에는요.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37절에.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그러니까 당신 종이랑 나를 내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어, 함께 궁으로 가자 할 때 그거 하지 말고 나는 내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에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람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그래서 기람이 이제 같이 바실레 대신 다윗과 함께 왕궁으로 갔다는 겁니다. 왕궁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고액간직으로 그렇게 신하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열왕기 상에 보면요. 이 기람이 바실레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보면 마땅히 길랍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쭉 유언하고 있는데 누구는 어떻게 누구는 어떻게 할 때에 바실레이의 아들들은 내 밥상에서 먹게 해라라고 해요. 왜? 내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 바실레이가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러니 내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 빚을 바실레이 아들들에게 갖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실레이 아들들이 누구냐? 이 기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음, 왕이 돌아올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분쟁을 합니다. 분쟁을 하는 데에 무슨 분쟁이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야, 왕이 갈 때에 왜 너희들은 왕을 이렇게 배반했냐? 왕이 올 때에 너희들은 왜 왕을 이렇게
모셔오는 데에 너희들만 모셔왔냐,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냐 하면서 왕에 대한 문제를 서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더라라는 게 43절까지 내용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제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왕궁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왕의 귀환. 그러면서 내 인물이 나왔습니다. 왕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 거기에 대해서 죗값을 물었던 인물 시바와 스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이보셋하고 바실레이라는 인물은 또 거기에 행동에 대한 상응하는 보험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왕이 돌아오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처우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의 귀환을.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왕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신분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모든 인류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왕 중의 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환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기환했을 때에 잘한 자에게는 상, 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었던 같이 예수님이 기한이 되면 상과 벌을 받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양과 염소로 나누는 같이 그렇게 나눠지게 된 데 있어요. 상 받는 자들은 오른쪽에, 벌 받는 자들은 왼쪽에. 상 받는 자들은 오른쪽에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벌 받는 자들은 왼쪽에서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오시기 전이 마지막 기회예요. 왕이 오고 나면 이제 그때는 한가름 되는 거예요. 니 그때 그랬지. 죄와 벌밖에 없어요. 결과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그런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일이라 오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 예수님 올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월 25일 날 우리 이지사님이 이렇게 신방하고 시사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그날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24일에 예수님이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몰라요. 왜? 예수님의 귀환은 누구밖에 모른다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른다 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그렇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열천년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가지고 기름을 준비했던 여인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여인, 결국은 누구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갑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여인들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은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지내지, 거기에 대한 상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린 자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그때를 믿음으로 기약하며 기다리자.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인정하고 칭찬받으며 기쁨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다시 귀환할 때에 잘하는 자에게는 상을, 못한 자들에게는 벌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잘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못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실 건데, 우리 말씀 언니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